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러니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서 여기를 베드로 콜링이라고 해요. 베드로를 부르셨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는 것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날마다 나는 나를 부르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생생하게 믿고 느끼는 자들은 베드로가 느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텅 빈 배 위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들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회당에 가던가 성전에 가는 게 맞아요. 이때에도 회당이 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말씀을 듣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는 갈릴리, 디베라 여기입니다. 거긴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호숫가 주변에. 여기서는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당시 회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율법, 죽은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가뭄이 없어요. 아무 은혜도 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을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몸이 고쳐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응답되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과 성전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다른 거 전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왜냐하면 세상은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교회에서 세상 따라서 줄 수 있는 거 흉내 내봤자 정말 세상은 예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나와야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똑같이 주는 건 그거는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전부 다 떠나요. 다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이 필요한 누구를 찾아가냐? 베드로를 찾기 위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낚시가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 잡고 이제 가려고 할 때 그물을 씻는단 말이에요. 거의 끝날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몬을 만나 주시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빈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날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배도 빈배, 육신의 배도 고프고, 그죠? 마음도 정말 힘든 상태, 그 빈 상태, 그 상태 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선 한 마리도 없는 빈 배 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밤새워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없이 시련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 그 빈 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려면 욕심으로 가득 채운 그 배 위에는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막 욕심 부리면서 그냥 가득 채운 그 빈 배에는 오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빈 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소원 간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에 취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넉넉하게 채워지고 직업도 이제 생기고 회사도 생기고 이제 수입도 생기겠죠? 근데 처음에 그 빈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채우고 뭐 넉넉해지고 이제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안 찾아요. 넉넉한데 뭐 가진 거 많은데 뭐 주님을 안 찾으면 거기서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사모해야 돼요. 빈배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빈배가.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도록 빈배가 되는 적용을 해야 돼요. 빈배 적용. 그냥 배 부르고 그냥 가진 거 많고 넉넉하면 그때는 예수님 안 찾아요. 빈 배가 되어야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욕심부려서 내 배를 가득 채우면 그것 때문에 정신 팔려서 몸도 둔해지고 마음도 나태해져서 예수님 오셔도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배부르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살면. 여러분 늘 빈배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아침에 나오고 일부 예배 나오는 이 빈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저의 영적인 걸 채워주세요. 육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걸 채워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어떤 분은 일부러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곡기를 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먹는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광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배부르게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배고픈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결핍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너무 세상에 행복해서 주님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빈배 적용을 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 뒷부분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내가 너에게 진짜 고기 잡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대충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한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낚시는 깊은 데서 하는 거지만 그물질은 얕은 데서 하는 거거든요. 깊은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질은. 그렇죠? 그랬더니 이 부분을 놓고 어제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거 원양어선 보면은 그물 이따만한 거 딱 해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쫙 잡는 거 내가 봤는데요. 그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원양어선이 어디 있어요? 모터가 어디 있어요? 배가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주변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잡히면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깊은 곳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참 중요한 말을 한 게 이제 5절인 거예요. 오늘 샤우팅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거기 밑줄을 쳐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 의지합니다. 예. 그러자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죠? 6, 7절 보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뒷부분에 볼까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이게 아닌데. 이거 내 경험상 이건 아닌데.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꾸 그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걸 다 까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어제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잊어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혜원아 너 재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함께 해주셨잖아. 그 엄청난 그 벽을 네가 넘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거 네 실력이냐? 하나님 은혜지? 그랬더니 맞다고. 지연이한테도 야 너 그거 학원에서 너 진로를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너 그거 진짜 헤맸는데 너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꿈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된 거 너 실력이냐? 맞아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장 뛰게 해주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 가운데 그냥 병원에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냥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그냥 엄청난 고난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경험해야죠. 그런 은혜를 경험 한번. 내 인생에서 정말 그물이 한번 찢어지는 경험도 한번 해보고 2배가 가득 차는 경험도 해보고 저 우리 모래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그물이 찢어지고 막 건물이 막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옆 건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좀 꿔봐야죠. 그런 꿈을. 그런 일들을 좀 한번 이뤄봐야죠. 그냥 무기력하게 맨날 하던 거 반복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도 할 수 있는 일 말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천이 실력입니다. 적용이 능력입니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보고 내려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생각과 경험 때문에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막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 실력 때문에 교만하여 실패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에 의지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소원 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기도 때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맞아요. 자기가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 믿음 변치 말고 늘 배고프게 혼자 다 먹지 말고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하고 나눠서 먹는 빈배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소은 간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자,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자기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이건 자기의 실력, 그러니까 그물이 찢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자기의 실력이 찢어진 거예요. 자기의 자아, 자기의 자존심, 그게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본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다 밑줄을 쳐야겠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의 상식은 자기의 그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자 보세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충격인 거예요. 뭐였냐면 고기가 있으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게 자기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 떼가 아니 깊은 곳에 물고기는 없거든요. 그물로는 못 잡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막 들어오는 그 사건을 본 거예요.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진 거예요.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몰아주셨구나. 이게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잡게 하신 거구나. 바로 저분이 우주 만물을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처음에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우와 대박이야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할렐루야 막 이러던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저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것 이런 물고기 잡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자 봐. 너가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고기를 몰아준다. 내가 함께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너의 존재는 물고기 잡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너가 할 거야.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이제 울더라도 전하리라잖아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물론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 그래서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생계수단도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지만 정말 나를 부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인생의 텅 빈 배 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배부른 거에 취해서 주님이 오셔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동우 전사님 가정 축복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가정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실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아름답고 복된 모리안의 감리교회 될 줄 믿습니다.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